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책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말이 신기하고 놀랍다는 뜻이고, 불가사의란 말이 헤아릴 수 없는 이상야릇함이라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6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그리고 4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처해 있는 시대, 문화, 입장, 그리고 자기의 경험에서 조수를 했는데, 내용과 방향성과 주제 등등이 모두 같습니다. 그거야 서로 의논해서 썼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600년이라는 시간의 갭, 그리고 40여 명의 저자, 이들이 어떻게 한자리에 앉을 수 있으며 어떻게 같은 생각, 같은 의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책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 하나의 방향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1600년 전에 모세의 입장이나 1600년 후에 요한의 입장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같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각자의 시대,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경험으로 기록했을 뿐인데, 그런데 후대의 독자들이 같이 펴놓고 보니까 1600년 전에 모세 오경의 내용과 1600년 후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비하고 불가사의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신비할 것도 없고 불가사의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감동하시고 계시하신 이가 계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을 원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시니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100%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된 책이며,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구원을 계시함에 있어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은 창세기로부터 발원하여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속에 물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쫓겨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렀는데, 그 강들의 이름은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군원이 되었으니, 여기에서 비손강이라고 하는 뜻은 풍요의 강이고, 기손은 넘쳐 흐르는 살아있는 전진하는 강이라는 의미이고, 히데겔은 빠르게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이고, 유브라데는 비옥한 열매 맺는 강이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에 흐르던 4개의 강은 죽은 강이 아니라 살아있는 강이요, 척박한 강이 아니라 풍성한 강이요, 그래서 생동감이 넘치고 역동적인 비옥한 풍요로운 강인 것입니다. 이 강들이 에덴 동산을 굽이쳐 흘렀습니다. 여기에서 적시다라고 하는 말은 풍요로움의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에덴 동산은 물이 풍성하여
생동감이 넘치고 역동적이며 매우 비옥하고 풍성한 동산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6편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락의 강물이라는 말을 주목합니다. 복락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신기하게도 에덴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락의 강물을 에덴의 강물이라고 읽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강물은 골짜기의 급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 즐거움이 골짜기의 급류가 세차게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에덴 동산에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 적셨던 4개의 강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었고, 이 강은 에덴을 기름지게 하고 생명을 움트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생명과 풍요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풍요의 원천이십니다. 이를 가장 적절하게 계시한 소재가 물이었고, 그래서 그곳에 강이 흐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에덴에 흘렀던 4개의 강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덴의 생명과 기쁨, 그리고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 적셨던 4개의 강, 이 강이 단지 그때 그 당시에 흘렀던,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과거적 사건에 불과한 것일까요? 물론 그때 흘렀던 4개의 강은 분명히 에덴 동산이라는 특정한 지역을 흘렀고 특정한 지역을 풍성하게 했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발원집니다. 이곳으로부터 흐르는 강은 창세기로 흐르고, 그리고 성경 66권을 관통하여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역사의 축소판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이해하면 역사의 원리, 인생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생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광야는 동서남북 방향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 저들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물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또 물이 있는 곳에 먹거리도 있습니다. 우선 살고 나서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이 먼저요, 물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어느 자료를 봤는데 몽골에 관한 얘기입니다.
평균 기온 영하 30도를 밑도는 몽골의 겨울은 4월까지 이어지는데 1월이 가장 추운 달입니다. 취재진이 한 초원을 찾아 이곳에서 양소 등을 키우는 유목민을 취재했습니다. 그들이 목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늑대와 같은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한 번 공격을 받으면 한꺼번에 몇 마리의 양과 소를 잃게 됩니다. 양과 소는 저들의 재산입니다. 그러기에 양과 소를 들짐승들에게 잃는다는 것은 그만큼 저들의 생애에 큰 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들짐승의 공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땅에서 풀이 나지 않고 모래만 쌓이는 사막화 현상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풀이 있어도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가축들은 야위어만 가고 저제 수확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유목 생활을 청산하고 도시로 나오는데 취재진의 멘트가 섬뜩합니다. 대재앙의 서곡인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곳이 바로 이런 광야입니다. 문제는 물입니다. 물만 있으면 그런 대로 버텨봅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세계는 지금 가난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극빈층이 감소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총 54개국이며 인구는 약 11억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석유, 금, 다이아몬드 등 엄청난 천연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실상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전 세계 극빈층 인구의 90%가 아프리카 대륙에 몰려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면 왜 아프리카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일까요? 인구도 많고 천연자원도 많은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은 출산율, 내전, 정치적인 불안 등등.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프리카는 물이 없습니다. 만약에 물이라도 있다면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는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슬이라도 듬뿍 내리면 될 것인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아프리카의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물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가장 큰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물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지적합니다만 우리와 그들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면 저들은 지금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저들이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같은 기사를 싣고 있는 민수기 20장 5절은 당시의 상황을 더 상세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 즉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를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말을 단순한 투정, 어리광 정도가 아니라 생사의 기로에서 살고 싶은 저들의 본능적인 절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 내 손에 지팡이가 있지?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해서 모세가 순종을 했더니 물이 나왔고 백성들은 물을 먹고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20장 11절은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셨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장정만 60만, 거기에다가 가축들까지 하면 엄청난 물이 필요했을 것인데, 그렇다면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은 어마어마한 강을 이루었을 겁니다. 서두에서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물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물이 지금 르비딤 반석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저들이 이 물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배 터지라 실컷 먹었을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 수영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마음껏 행복했을 겁니다. 물의 힘입니다. 물의 능력입니다. 물의 효과입니다. 물이 저들을 살렸습니다. 물이 저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류는 물이 없는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다고 죽겠다고 부르짖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게 물을 좀 주세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으니 내 삶은 곤고함이요 재앙이요 환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3절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마름의 절규, 살려달라는 절규, 이것은 역사의 절규요 인류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게 된 이스라엘을 살렸듯이 그렇게 인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립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물을 내어야 합니다. 생수만이 목말라 죽게 된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디에서 물을 냅니까? 반석입니다. 어떤 반석입니까? 본문 6절을 보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반석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났던 광야는 돌광야입니다. 산도 돌이고 동서남북 사방이 온통 돌입니다. 쌓이고 쌓인 게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이 나오는 돌, 반석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로 그 반석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반석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목마르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하는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반석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니, 이미 찾았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그러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흐르는 반석은 생명수 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내는 오직 그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늘 보좌로부터 공급되는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의 현장에서도 계시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맞섰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나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내가 그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사건은 단순한 흥미만 전달하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예시하는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골리앗은 사탄의 예표적인 인물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사탄은 40일이 아니라 4천년 동안 줄곧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렇게 조롱하고 외칩니다. 너희에게는 나를 대적할 자 한 사람이 없더냐? 한 사람을 올려보내라. 나와 한번 붙어보자. 만약에 내가 그를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가 나를 이기면 우리는 너희의 종이 될 것이야. 사탄은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올려 보내라고 4천년 동안 줄기차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여 외쳐댔습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에게 보낸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한 사람 다윗은 시내로 갔습니다.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취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간과했던 하나의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왜 시내로 갔을까? 돌을 구한다면 사방천지가 돌인데 어째서 다윗은 시내로 갔을까? 여러 상상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는 시내에 가서 물을 먹었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물이 르비딤에서 흘렀고, 그리고 이 물은 다윗에게 흘렀고 이스라엘에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물리치고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힘의 원천은 물에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멸하고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의 모습을 성경은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지만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더 남았습니다. 한 군인이 창으로 이미 운명하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구리로부터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피가 흘러야 하고 물이 흘러야 합니다. 죄로 인해 저주와 심판의 운명인 인생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게 물 좀 달라고 울부짖고 절규하는 인생을 살리는 것은 오직 물과 피요, 그 물과 피는 오직 그 반석, 오직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의미 있는 사실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에서 맞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낙한데, 그런데 본문 6절에서 반석을 치라에서 치다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낙합니다. 이 낙하는 때리다, 구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비딤의 반석은 매를 맞을 때 생수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몸에서 생수가 솟구쳐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맞아야만 했던 겁니다. 아, 내가 목마르구나.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목말라 외치신 예수님의 절규가 아니라 역사의 절규, 인류의 절규, 바로 나의 절규였습니다. 역사는 목말랐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두려움, 공포, 전쟁, 질병,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이신 주님이 사정없이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깨뜨리고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은 우리를 이렇게 강력하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드디어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 물이 콸콸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 물로 말미암아 역사는 살게 되었고 인류는 살게 되었고 나 역시 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은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의 깜깜한 절망의 시기에 희망을 보여준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문에 데리고 갔는데 성전문의 동서남북에서 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강 좌우로 나무가 심이 많고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고 진벌과 갯벌은 소금을 내고 과실나무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파릇파릇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물로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성소를 통하여 흐르는 물은 에덴으로 흘렀고 이 물은 역사를 통해 굽이굽이 흘렀습니다. 그리하여 이 물이 이스라엘로 흘러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전쟁 때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했고 젖과 꿀이 마르지 않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 물이 다시 2000년 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가운데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이 물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흘러왔고 그리고 세계 구석구석 모든 땅,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왔습니다. 놀라웠게도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나라가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풍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39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지만 물과 같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찔끔찔끔 실개천으로 흐르는 물이 아니라 강처럼 굽이굽이 솟구쳐 흐르는 물입니다. 에덴 동산의 4개의 강과 같이 한없는 생명, 한없는 풍요의 강입니다. 이 강물을 성령이 우리에게 운반합니다. 이 거센 물길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댐을 아무리 크게 건설한다 해도 댐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될 때에는 뚝은 터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뚝이 터졌습니다. 생명의 물이 터졌습니다. 인류 전체가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물, 우주 전체를 적셔도 부족함이 없는 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르지 않는 물, 끝없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이 물은 생명의 물이요, 이 물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 130년 전에 이 땅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나라 팔도 강산을 굽이굽이 휘감아 흘렀습니다. 이 민족 가슴 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이 오늘날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저 38선을 넘어 북으로 흐를 차례입니다. 믿기는 그 땅이 반드시 이 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입니다. 이 물로 말미암아 북녘의 우리 동포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물은 저 중국으로 흐르고 흐를 것이며 이슬람으로 흐르고 흐를 것이며 또 아프리카로 흐르고 흐를 것이며 또 열방으로 굽이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 거센 물길을 누구도 막지 못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다투고 불평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부터 물은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의 반석이 타격을 받았을 때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윗이 돌을 던져 골리앗의 머리를 강타했을 때 적이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맞으실 때, 육체를 찢으실 때,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 때, 그때 생명의 강은 콸콸 터져 나왔으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역사의 마지막 종말까지 이 역사는 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물, 이 강이 더 세차게 우리 평촌 일회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모든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그리고 저 북한 땅에, 그리고 세계 땅끝 열방까지 흐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 부모, 형제, 모든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친지들에게 이 생명의 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가정은 삽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영혼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이 물을 우리의 가정으로 펌프질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펌프질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계 열방 땅 끝까지 펌프질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든지 주께 오십시오. 언제든지 받아 마십시오. 그리고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